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영이 열려져서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미래 교회학자인 레너드 스위트 교수는 4단계의 교회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사명 중심의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설립했을 때 이제 목회자나 그 설립에 동참했던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명을 붙잡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제 말씀에 있고 예배에 있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붙잡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를 설립할 때는 사명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는데 목회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목회의 본질과 사명에서는 조금 벗어나면서 이제 행정과 행사 중심적이고 교회가 임의적으로 목표하는 것에 모든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인원 또는 교회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과시하게 되고 또 재정의 풍성함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을 자랑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교회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단계는 주님을 드러내는데 두 번째 단계는 교회를 드러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도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교회를 드러낸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을 이제 자랑거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총동원주의를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갖지 않고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행사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 예배들도 이제는 그 절기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절기의 행사를 행사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본질이 보이지 않게, 교회 겉보기에는 교회는 왕성해지고 활동성 있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본질에서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커졌어요. 겉보기에는 더 많아졌어요. 겉보기에는 더 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영권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는데, 세 번째 단계는 현상 유지를 위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를 하려고 안 해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요. 그리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저 교회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리고 괜히 일 벌렸다가 성도들 시험 들면 어떡해 하면서 현실에 급급하게 돼요. 그리고 무슨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알겠으나 재정이 없잖아 하고서 현실에 급급하고, 성도들의 생활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의 변화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하는 것보다는 영혼들이 다치지 않고, 영혼들이 시험 들지 않고, 또 성도들이 육적인 부담을 갖지 않으냐는 이런 범위를 정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요 정도면 안정적인 것 같아. 요 정도면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시험 드나 안 되나, 성도들이 부담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는가, 많이 공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2단계와 3단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왜 교회들이 인테리어를 바꿀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도들의 편리를 위한 거잖아요. 제가 3주에 걸쳐서 앰프 시스템을 조금 바꿨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막 시끄럽게 여겨지지만 이제 점점점 이제 적응들이 돼가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새로 바꾼 앰프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적응되어 가면서 이제 옛날과 비교는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편안해졌을 거예요. 삑삑 소리 나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안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듣기 좀 수월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 부착한 이 스피커가 2~3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콘서트를 할 때 쓰던 스피커를 뼈다가 붙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5평밖에 안 되는 적은 규모의 우리 교회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썼던 스피커를 달았기 때문에 최대한 스피커의 볼륨을 올리지 않고 굉장히 낮은 음을 올렸는데도 여러분들 듣기에 그렇게 거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바꾸자고 이제 그 음악 감독님이 여기 와서 시사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제안할 때 처음에는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데, 그 지난번에 와서 찬양 집회를 하셨던 그 김 목사님이, 목사님이 괜찮다고 성도들이 괜찮은 게 아니고 일단 바꿔보세요. 그럼 성도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바꾸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한 만큼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확신컨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잘 적응이 돼서 목사가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설해 주신 그 음악 감독님이 MBC의 음향 감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 3주 정도를 일주일에 2-3번씩 오면서 이거를 계속 교정해 가고 앞으로도 한두 번 더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써보시고 성도들의 반응이나 목사님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제가 밤 12시라도 달려오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냥 김 목사님하고 형님 동생하는 의형제 관계에 불과합니다. 근데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우리 교회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막 애 같다고. 지난번 셀라가 잘 안 되고 막 그랬을 때 또 새로 했는데 미가엘이 또 안 되고 했을 때 막 밤 12시에 오려고 막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제를 시켰었거든요. 이러지 마시라고. 이러면 내가 부담스럽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위하여 이것을 바꾸겠다는 의지보다는 성도들을 제가 더 많이 신경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예배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예배를 생각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또 안정감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코로나 5년간의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정부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괜히 정부와 트러블을 일으켰다가 사업하는 성도들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회 장로나 이런 중직자들이 사장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랑 맞상대를 했다가 괜히 장로님들 회사에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니냐, 세무사찰 나온다든지 막 이런 문제들 생기는 거 아니냐, 괜히 밉보이면. 그래서 대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코로나의 정부 방침을 무조건 순종하려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병균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보호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5년 동안의 한국교회가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현상 유지를 위한 교회, 3단계 교회를 이루기 위했던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될까 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정부의 이 형평성 없는 이런 편향적인 예배의 인원 제한에도 별 말을 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의 정책에 편승해서 정부와 부딪히지 않는 방법을 씀으로써 현상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를 하고 교회 본질을 다시 되찾지 못한다면 그 결과로 4번째 단계 교회로 갈 거라는 거예요. 4번째 교회 단계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박물관 교회. 유럽 교회들이 바로 이런 교회들이 돼버린 겁니다. 건물은 커졌는데 이제 모이는 인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유럽 관광을 가보면 반 이상이 교회예요. 교회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뭐 쾰른 성당 이런 데는 500년 동안 세운 교회잖아요. 그 웅대함. 그러나 그 성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80명밖에 안 돼요. 500년 동안 세운 그 엄청난 교회가 80명만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광객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된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사모함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구경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맘모스 교회다라는 것이 소문이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보고 싶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정말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지 않고 얼마나 큰지, 얼마나 웅대한지 보고 싶다. 이런 구경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되었으니 저 교회 가서 예배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좀 체험하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야지 구경하러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박물관 교회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샘물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면서 생명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마귀가 역사해서 불평을 주고 다툼을 주고 시기를 주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기고 타성에 젖게 됨으로써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4장 17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영적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영적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죄악의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3단계에서 4단계로 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팍싹 차려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커지면서
뭘 잃어버려요? 첫사랑 잃어버리고, 영성 잃어버리고,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 본받고 비교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 빠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3단계다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4단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한국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진단했던 바울처럼 3단계에 와 있고 조만간에 4단계로 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진입하려고 하는 도입 부분에 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레너드 스위트 교수가 말한 4단계의 교회 중 어디에 해당될까? 교회의 본질을 집중하는 사명 중심적인 교회일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역을 중심하는 목회적인 교회일까? 아니면 무리수를 두어 일하지 않으려고 안주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현상 유지를 위한 교회일까? 아니면 이제 막장에 해당되는 이름만 갖고 있는 교회, 박문관 교회일까? 바라기는 첫 번째 교회인 교회의 본질이요, 초심에 집중하는 사명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1단계에 해당되는 사명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당시에 세워진 초대교회들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의 권면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히브리서가 AD 65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AD 29년이거든요. 벌써 30여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3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으로 인하여 로마 전역에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도시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큰 교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의 핍박은 더 강화되었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환경을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초심은 뭐예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고 생명 걸고 예배에 헌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많아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로마 제국에 자꾸 간섭을 받기 시작하고 핍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무 크면 안 되겠네. 이거 불편하네. 성도들이 많으면 안 되겠네. 좀 조금 모이는 게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전도를 이제 잘 안 하는 거죠. 왜? 많이 모이면 안 되잖아. 많이 모이면 핍박받잖아. 많이 모이면 걸리잖아. 예배하지 말라는데 왜 예배하고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도들을 점점 안 하기 시작하고 전도를 안 해서 현장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마저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10번 드리던 거를 5번으로 줄이고 5번 드리는 걸 2번으로 줄이고 2번 드리는 걸 1번으로 줄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에 변질되어 있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성도들이 초심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떤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줄이는 습관. 기도하는 것을 자꾸 줄이는 습관. 모이는 것을 자꾸 꺼려하는 습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핍박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으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받을 수 있으나 옳지는 않다. 아멘. 유럽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하다가 지금 박물관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을 힘썼습니다. 이게 초심입니다.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42,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게 중요하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여기 사람마다 드는 핍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패하고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패하고 힘쓰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가서는 성도들과 함께 소규모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서 찬송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를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이기를 즐겨하고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것이 좋아야지 교회 오는 것이 오늘은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믿음이 지금 변질되는 거죠. 제가 우리 김순애 권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어쩌면 예배를 저보다 더 사모해. 진짜로. 그거는 진짜 제가 목사로서 권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요. 지금이라도 제가 새벽 예배도 오세요 하고서 모시러 간다고 하면 오실 양반이야. 어떻게 하면 교회 옆으로 좀 이사 와가지고 모든 예배를 참여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복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몸이 여의치 않는데도 예배드리고 병원에 있어도 주일날은 오로지 예배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완치도 안 되셨는데도
빨리 예배 드리려고 토요일날 태어나셨던 거잖아요. 그때도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보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순절날에 다 한 곳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그 다음에는 이제 이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죠.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힘썼더니 이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으로 인하여 큰 위기에,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6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인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또 코로나 같은 전세적인 패데믹 현상과 같은 이 세균이 침투했어도 역병이잖아요.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은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역병이잖아요. 돌림병이란 말이죠. 전염병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염병이니까 사람이 있는데 모이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의 시책에 반하지 않는 예배 드리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제가 코로나 때도 수십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음식점만도 못한 대우를 교회가 받았는가? 대우 못 받았다는데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이거를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조정을 했어야지. 아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방법은 집에서 이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국가가 규정했잖아요. 테이블 하나에 한두 사람만 앉고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 써라. 근데 음식 먹으러 음식점 갔는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밥을 먹습니까? 말이 되나요? 그럼 음식점 문 닫으라고 해야지. 어차피 먹으면 감염되면 안 돼요. 따지면. 되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음식점에서 마스크 벗고서 음식 먹을 때가 감염이 빠를까? 예배 와가지고 사이뛰기를 해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게 감염이 빠를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음식 먹을 때는 마주 보고서 먹잖아요. 그죠? 침튀길 수도 있고.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이쪽만 보잖아.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은 최소 5m 떨어졌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뭐가 문제였냔 말입니다. 안 하려고 한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폐하려고 한 것이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작심을 했다면 충분히 한국교회는 예배를 폐지하지 않고도 가능했던 겁니다. 2부 아니면 10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사모하는 자들은 다 나오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갖고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시기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은 왜 초기였죠. 정부 시책을 안 들으십니까? 밥도 먹지 말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밥 먹는 거는 김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안 먹게 할 수도 있는데 예배는 포기 못합니다. 그랬더니 저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고 안 나오더라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드리고 싶은 사람만 쫓아와라 해서 우리 동에다 교회를 기도원 교회를 개설을 해서 오후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쫓아와서 해라 해서 우리 동에다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는 귀한 유익분들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우리 문권사님도 만났고 우리 임전사님도 만났고 신집사님도 만났고 또 손집사님도 그때 오신 거죠. 예. 송권사님도. 그래서 송권사님을 통해서 배집사님, 김점적 원사님 오셨죠. 또 신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조순희 집사님도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비대면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거나 또 축소시킨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과반수가 그때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엄정적 원사님이나 최 권사님을 비롯해서 주의 종이 그렇게 믿음으로 밀어붙일 때 싫어하지 않고 존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못지않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기 때 우리는 예배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모여서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나라의 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자 했을 때 백성들이 모인 결과가 뭐였습니까? 쳐들어왔던 블레셋에 하나님이 불과 우박을 터뜨려서 그 블레셋을 진멸시키셔 버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20장에서도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대를 급습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깜짝 놀란 유다왕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모여? 성전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주의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참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지들끼리 싸웠어. 의견 충돌이 났나 보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진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유다를 이기려고 전쟁하려고 가지고 왔던 이 물자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것을 거두드리는 데만 3일이나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0장 23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여기가 서로가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죠. 유대 백성들을 쳐 죽이고 전쟁하러 왔는데 누구랑 싸웠냐면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족속들, 에돔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돔 족속들과 싸웠어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들이 사는 세일산을 건너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과 싸웠어요. 그러다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서로가 의견 충돌이 났나 봐.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또 싸웠어. 유대랑 싸웠어, 안 싸웠어? 하나도 안 싸웠어. 자, 24절. 유대 사람들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 지들끼리 다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죽었어. 자,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래서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한 거지요.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로 갔다고요? 교회,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전쟁 하나 하지 않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전쟁하려고 갖고 왔던 모든 물자를 3일 동안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 위기를 만나면 빨리 준비해갈 전쟁을 치러야지 예배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아멘. 급할수록 예배드리고 급할수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 이제부터는 모여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신 25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피하는 이유와 조건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 어찌하겠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모여 기도하자고 권면해야 됩니다.
오직 권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모여 예배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살 수 있다고 권면해야 됩니다. 모여서 험담이나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서로 격려하여 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복받아 주고 서로를 축복해 주고 서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만 처음 사랑교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 안 다니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에 매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들의 초심과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가족을 비롯한 이웃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타성에 젖어 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려는 습관을 버리게 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은 1000을 쫓고 두 사람은 10,000을 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한마음 되어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둘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려라.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모여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도 이룰 것입니다.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내가 목사님한테 오늘 당신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당신 안 가면 내가 체면이 뭐가 돼. 나도 안 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 이 말. 할렐루야. 우리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길들여져서는 안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난 안 가. 그러면 그래 그러면 다음에 가세요. 내가 당신 목까지 기도하고 올게요. 이래야지. 아이씨 거짓말하고 진짜 시험 들어 예배 못 드리겠네. 이러지 말라. 그럼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버리라고 그랬지요?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놈. 나쁜인 놈. 여러분들은 나쁜인. 전 욕 안 했습니다. 나쁜인 놈이라는 게 나쁜 놈이에요. 이기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심 버려야 됩니다. 오늘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돼서 모여서 서로를 권면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이런 일을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명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지 박물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명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들락날락하는 박물관 교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모여 권면하고 서로 모여 기도하고 서로 모여 예배할 것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하여 싸우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담게 하소서. 지난 5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너무나 치명적인 변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들이 이 국가의 위기를 만난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었기에 국가가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폐지해버렸기에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없는 아버지의 관료들이 탄핵을 받으며 아버지 이념 논쟁에 빠져버린 이 위기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몸만 왔다가 성전들만 밟고 가는 구경꾼 되지 말고 박물관 교회 되지 말고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응답이 임하고 이곳에 와서 회개하는 자들마다 죄사함을 받고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마다 건강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